우리 제목을 우리 함께 하십시다. 빛의 인생을 살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빛의 인생을 살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그룹이 연구 발표됐어요. 우리가 일본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발표가 그동안 나왔습니다만, 가장 장수하는 그룹이 있는데 첫째, 유대인들이랍니다. 이유는 안식일이 있어서 이분들은 일 많이 안 하고 안식일 날은 꼭 쉬기 때문에 바이오 리듬이 힘을 얻고요, 균형을 잃지 않고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유대인들이 장수하는데요. 두 번째는 청교도. 우리는 이제 개신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은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주일이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도 받고, 이게 하루 이 쉬게 되는 이 쉼이,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이요, 우리 육체의 건강을 굉장히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머리도 좀 쉬시고 몸도 쉬시고 영육 안에 안식을 누리는 누림이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이제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지금 쭉 얘기하다가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삶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빛의 인생을 살아라 5장 1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어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 좀 피곤도 다 떠나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 주님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데, 우리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가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말씀으로 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을 닮습니다. 늘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에 우리 모두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성품의 본질은 사랑과 빛이기 때문에요.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당연히 본받아야 되고, 또 그 빛을 드러내는 어쩔 수 없이 빛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인생, 이 빛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빛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신문을 좀 보면서 우리 청년들 많은 위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모두 꿈을 잃고 앞으로 결혼 안 하겠대요. 왜냐하면 이 집을 장만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자신감들이 자꾸 상실된다고 그래요. 20, 30대의 우리 청년들 평균 봉급을 보니까 172만 원으로 이번 주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오피스텔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은 77만 원 월세를 나간대요.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면 서울의 주택이 평균 7억 5천만, 최하가 4억 3천만 원이래요. 80% 이상의 사람들이 172만 원의 이 봉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집세도 내고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 회복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들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거든요. 들으면은 잃어버린 꿈도 다시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하셔서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핸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뭐 경제가 너무 어렵대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요. 호황이네요. 호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다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저 정말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빛의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이미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셨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래요. 좀 전에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아버지 사랑 찬양했는데 늘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 맞습니까? 사실이지요? 예, 이런 엄청난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오늘 이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또 말씀 속에 나옵니다.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래요. 참 어느 날 그 텔레비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끝까지 제가 본 그 프로가 있는데 늘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청년들이요 한 주간에 한 번씩 이런 그 요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청년부가 돈이 없으니까 요구르트 한 병, 이거 얼마 안 비싸거든요. 100원인가 그래야. 요즘 얼마입니까 한 병이. 요구르트 옛날에는 100원 했는데 150원이에요 지금은요. 예, 이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이 청년들이 이게 이제 어느 요양원이든지 이게 어르신들 우리가 위문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다 오케이 합니다. 방마다 들어가서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다 일어나셔가지고 하고 또 요구르트 하나씩 따가지고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반복하다 보게 되니까 청년들이 나도 갈게요 나도 갈게요 이 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가지고 이 청년부가요 그 지역에 여러 군데 요양원을 방문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또 공경하면서 이렇게 절기가 되거나 뭐 명절이 되면은 또 작지만은 양말 하나라도 작은 선물을 준비를 해서 어르신들 공경하고 이래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요 전도가 자동적으로 돼갖고 이 어르신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무엇 때문에 믿는 젊은이들이 그 시간을 내서 돈도 없으면서 요구르트 그 한 병, 그거 여러분 큰 돈은 아니지만 사랑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뭐 대단하게 우리가 뭐 1,000만 원, 1억 원 무슨 뭐 여러분 땅을 바치고 큰 걸 드려서가 아니고요. 요구르트 한 병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공경하고 하는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본받는 것이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3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들에게 마땅한 만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어두움에 속한 일을 버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먼저 나온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입 밖에도 안 내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포르노라는 말 들어봤죠? 포르노를 아이들이 본다. 어떤 교수님은 책상 안에 포르노가 뭐
뭐 몇백 장이 나왔대요. 신문에 났잖아요. 어느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뭐 그런 게 또 연루돼가지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는 다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이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음행이 무엇이 음행이냐 그 기준이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한 여러분 전체를 지칭해서 음행이라고 말해요. 청년들이 교제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전에 서로 성적 관계를 갖는 것 음행이에요.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의 성적인 관계, 동거 생활 음행이에요. 내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그 음행입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 여자 보고 요즘은 너무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여러분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문란한 사회가 됐다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보혈로 구속하신 우리를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대서요? 도장을 찍으셨어요. 인을 치셨어요. 인을. 이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의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치를 알고 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안 짓죠. 너무 자존심 상해서 안 짓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 저주, 지옥, 여러분 형벌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진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순간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말씀 그대로 살까요? 나중에는 시간도 하나님 것이니까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 그것까지도 걸려요.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낭비했네요.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제가 함부로 하고, 제가 어떤 날 이름이 동치미 무슨 프로가 있었어요. 유튜브 무슨 딱 제목이 하나 뜨길래 동치미 무슨 동치미? 동치미 속풀이 어느 방송에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보고 또 재밌는 제목이서 또 봤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 동치미 속풀이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 탁 뜨면 물론 이제 주는 그리스도야 하고 기도하고 잠언 읽고 말씀 읽고 나오는데 차를 몰고 나오는데요. 어젯밤에 그게 본 그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회개 안 봐야 되겠다. 보더라도 적당하게. 그리고 그것도요 회개했습니다. 제가 고백했지만은 걸리더라고요. 왜 그게 먼저 생각나면 안 되지? 기도하는데 왜 그게 먼저 떠올라요? 네. 그 내용은 괜찮아요. 그 게스트로 나오신 분들이 다 아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근데 뭐 텔레비도 많이 자주 길게 여러분 보면 안 된대요.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에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속된 말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다. 이 말은 너무 군소리, 깔끔하지가 않고요. 앞에서도 궁시렁궁시렁하고 뒤에서도 군소리 많은 거 있죠. 그 분별력이 없는 군소리. 그것도 뒤에 말씀을 보면 희롱의 말은 독설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의 말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5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으시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모두. 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말씀을 보면서 여러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한 구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일까요? 얼른 우리가 그냥 읽어보게 되면, 독해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나라는 간다는 뜻이 아닌가? 근데 거기서 기업을 못 얻는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스러운 상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원문을 보고 또 여러분 여러 개의 여러분 성경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음행자나 탐욕자, 쉽게 말하면 골로새서는 이거를 우상숭배자라 했거든요. 우상숭배자는 정죄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으니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요.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진리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해요. 안 믿는 사람 당연하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잠깐 농담하고 거짓말하고 또 회개할 수는 그런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 일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갖게 해놓고 안 가. 거짓말 왜 해요? 또 농담으로도 우리가 할 때가 있고요. 남을 막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은 안 하시죠? 또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 권세, 정말 우리의 이 엄청난 신문과 권세를 알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나 그래도 살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6절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따라 하시죠. 빛의 인생을 살라.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속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특별히 어두움의 일을 여러분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성적인 부분이에요. 더러운 이 말은 아카다르샤라는 말인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추한 모든 행위를 여러분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시대가 음란한 시대가 됩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대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거를 거룩한 욕심을 내다보게 되면 음란하다, 여러분 성적 쾌락 추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추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이상하리만큼 여러분 자신이 놀랄 거예요. 뉴스를 보다가도 무슨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막 뉴스가 쫙 뜹니다. 연예인들 얘기, 그 여러분 다 속이는 거예요. 그 시간 뺏으려고 사단이요 배후에서 우리가 연예인들 소식, 연예인들 뉴스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그것만 또 봐. 사단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사단이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복음의 통로로 유익하게 하나님이 너무 시대가 악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인터넷도 주시고, 예? 이 알시대도 오게 하시고, 또 뭐예요? 그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막 전 세계인이 그냥 여러분 들어가면 동시에 그냥 다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빠르게 서로 여러분 정보를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그러면 세계가 하나 조그마한 동네같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래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빠르게 지금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UPBS 방송도 이런 문화의 이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24시간 이 복음 선교 방송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어제도 우리 너무 감사했잖아요. 우리 오신 우리 김윤영 목사님 사모님이 영상 편집에 또 전문가, 무슨 CTS 방송에서도 너무 중요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항상 주님은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방법, 너무 놀랍지. 오늘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시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에요. 어둠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엄란했고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빛의 자녀처럼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도요, 여러분 죄 안 지어도 영적인 힘이 빠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오늘 우리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진짜 주님 앞에 24시간 눈도 맞추고 마음도 맞추고 하나님의 손끝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그 손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냥 안 두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망가지고 있지만은, 막 무너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 속에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탁월하게 시대 가운데 구별하여서 사단의 음모, 사단의 그 모든 계획이 안 속아 넘어가고요, 주님의 절대 계획 속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분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구별시키세요. 정치계에 있다 그 사람 구별시켜요. 문화계 속에 있다 구별시킨다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인생을 살아라 13절까지 쭉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이제는 너희가 빛이지 않냐?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어떠했습니까? 2장 1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허감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룡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면, 이미 예수를 믿는다면 과거 문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요. 묶이지 말아요. 과거에 이끌리지 말아요. 누가 그렇게 끌고 가요? 사단이.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묶이지 말아요. 매이지 마세요. 과거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만 잘 따라 나가면 과거는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고, 현재의 나의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 수습을 해 주십니다. 미래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보장입니다.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 죄 때문에 받는 저주 문제 해결, 죄와 저주를 끌고 들어온 이 사단마귀 그 머리를 깨트려서 박살내신 만왕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대요. 로마서 4장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내놓을 게 없대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청산하시고 율법의 요구 앞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사망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저주 지옥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청산, 깨끗하게 보혈로 저주를 다 여러분 해결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불하시고 깨끗하게 100% 지불하시고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빛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냥 그대로예요. 착합니다. 의롭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내 안에 이 빛을 담으세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들이 몰라봤잖아. 영접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의 비밀이 큰 거예요.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 가정에 이 빛이 비치면은 집에만 들어가면 피곤했던 사람이요 피곤이 달아나요. 이 빛이 비치게 되어지게 되면 늘 토닥토닥 부부가 왜 그렇게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못 살아. 근데 행복하게 살게 되어져요. 빛이 들어가면 그래. 빛이 어둠이 있어서 그런 기거든. 제가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어둠이 있어서 그런 기거든요 아니라 어둠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예, 빛을 얻으리라.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으시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얼마나 존귀하게. 여러분 너희는 택한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아버지의 소유가 된 자들이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 우상숭배 제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여러분 귀신 섬기고 우리 여러분 어른들 그런 세대들 속에서 나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나는 옛날에 음란한 자이었는데 우리 가정은 깨어지기 직전이었는데 다 아픔들 상처들 많이 있었어요.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진 인생이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요 우리의 상처 치유되고 안 된 부분은 이 시간에도 치유되고 있고 빛이 들어오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현재는 주님께 맡기세요. 문제 기도의 제목이니까 그냥 붙들고 기도하시다 보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도 전도팀들이 시영팀 한 팀 나가고 우리가 여기 석수역 2호 2번 출구 쪽에 이제 그 세팅을 했어요. 2번 출구를 갔더니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황금어장이에요.
그 전철역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오시면 바로 또 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여러분 지붕이 있고요, 이 벤치가 있습니다. 양쪽에. 그 벤치에 사람들이 계속 와서 어떨 때는 5명, 어떨 때는 2분, 어떨 때는 1분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JS 학원에서 만든 그 여러분 이 전도지, 전도용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우리 교회 전도지 끼워가지고, 그래서 어디 다녀오십니까? 그 딱 사람들 탁탁 보면서 여러분 접촉해서 그냥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어제 문혜영 권사님 보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막 이러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이쁘냐고 나를 쳐다보니까 얼른 돌리더라고. 이 얼굴이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뮤지컬 배우 됐더니 노래도 한번 듣고 노래까지 불렀어요. 전달하고 길거리에서. 진짜 우리 전 목사님 그냥 다 커피 타가지고 그냥 공급해 주시고, 시흥에서 한 팀이, 여기에서 한 팀이,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게요. 이 노트가 그냥 갖고 다니기 쉽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어디든지 들고 다닙니다. 누굴 만나면 메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메모합니다.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메모하는 작은 노트예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샀어요. 전도하려고. 여기서 딱 적고 영접한 사람은 일로 다 옮깁니다. 이 노트로. 이것도 히브리 대학에서 산 노트예요. 뭐 제가 바쁜 거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니까 오며 가며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 메모했는데요. 올해 제가 영접 300명 목표입니다. 근데 전도 많이 못했어요. 9월 달까지 딱 여기 숫자가 90이라고 적혀 있어요. 90명 영접한 거예요. 올해 그러면 210명을 또 영접시켜야 300명이 되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도요,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든든합니다. 왜 든든하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유하면서도 전도하고 전도지 주고 읽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 읽어봐도 영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요, 전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 제가 한 20년 차 전도 노트를 쓰는데, 이거 올해 전도한 올해 전도 노트인데, 주님이 왜 그러냐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의 비밀이 큰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얼굴 인상이 확 달라지는 거 보셨어요? 제가 지금도 한 뭐 오래됐는데 입고 다니는 옷이 그 롯데 백화점에서요, 저는 그분을 못 잊어요. 진짜로 영접을 딱 했는데 이게 넘어지더라고. 그냥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받쳤어요. 막 받쳐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되고 땀이 송송송송 맺히고, 그래서 영접을 하고 이 사람이 막 쓰러지려고 하다가 한 1분도 안 갔어요. 일어나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 교회 다녔는데 한국 와가지고 못 댕기고 있대. 그래서 제가 다니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댕기셔야 그거 없어요. 어제도 영접하신 한 분, 이분도요, 여기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1년 됐대, 안 나간 지가. 절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오래 방황 못합니다. 내 안에 조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래 여러분 쉬지를 못해요. 그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심으면 싹이 나는데, 싹이 나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열매 맺잖아요. 어제 우리 영접하신 분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며느리를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매덕을 손해봤대, 이혼했대.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 살아있잖아요. 요새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은 시대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내가 오늘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천국인데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어. 다 이 사람들 인폼을 적어놨는데, 또 여기 우리 지역이 한 분은 집사님인데요, 30년 예수 믿었대요. 지옥 갈 확신이 있어. 이분은 지옥 갈 확신이야.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어떤 분은 영접하자마자 자기 아팠던 자리가 안 아프대.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가지라 하잖아요. 전도 노트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노트 가지세요.
기도 응답의 노트 가지세요. 얼마나 응답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할렐루야.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를 변화시키더라. 고등학생 한 사람이 자기 학교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전도를 통해. 그 학생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 일하는지는 몰라도 그 학생은 반드시 그 영역 속에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 빛의 열매를 맺는 삶에 우리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되는데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5장도요 연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거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하면 깨어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깨어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의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깨어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 당장 깨어라란 말이에요. 누구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우리 형제 자매,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될, 일어나라 이 말은 영적 상태의 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원 의미가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죄인이라도, 과거에 어떤 엄청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접하는 순간에 빛의 자녀로 태어나 거듭나게 된다. 본 어게인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어게인, 본 어게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깨어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했는데,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어야,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깨어 일어나도록 빛을 발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뒷면을 한번 봐주세요. 주보 가지고 계시죠? 미션 2018 대각성 전도 축제예요. 각 목장, 각 기관, 부서별 전도 대상자 명단을 여러분이 꼭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태신자를 위한 합심 기도를 하시는데, 가정에도 대상자가 있고 직장에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있죠. 그래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성도예요. 한 끼입니다. 아침을 하든 점심 저녁 쭉 돌아가면서 유초등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대청 장년부 다 동참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원이란다. 우리가 이 지옥 갈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한다. 그걸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셔요. 목장 모임으로 먼저 초대를 해가지고 영접시키시고, 그 다음에 교회로 초청하시면은 자연스럽겠지만은 아닌 경우에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영접을 해도 돼요. 대각성 전도 축제일은 11월 11일 주일 낮 예배,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18일 추수감사주일날 천국 절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 기독교 너무너무 싫어했던 연예인이 있어요. 이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여러분 컨택을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까이도 안 했대. 너무 싫어했대. 지금은 전도자가 된 우리 조혜련 개그우먼이죠. 우리 와서 또 이렇게 메시지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누가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냐.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귀로 듣지 마시고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주문, 주님의 부탁,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역사는 전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지요.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고 나면 세상은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와요. 시간표는 전도 선교와 맞물려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시간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땅이 만민을, 캄캄함이 만민을,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냐. 빛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라. 빛이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자. 빛이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라. 왜요? 온 땅이 어둠으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빛이 비추어져서 14절에 그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만이 오늘과 우리 미래의 역사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빛을 발해야 살아요. 나는 살아났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 캄캄함으로.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정은선 자매님도 너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이에요. 자꾸 치유가 되고 좋아지니까 어머님도 나오시고 기도 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마다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삼일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의 인생을 살리라. 세 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빛의 인생을 살리라. 빛의 인생을 살리라. 빛의 인생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선교사로 파송받는 김성자 선교사님 우예와 또 해외에 하나님 각 나라 각국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지 또 사역들, 사랑하는 귀한 가정 자녀들, 관계된 모든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